팔복으로 시작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팔복과 그리스도인의 의 5가지 계명들을 다루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5가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이 의와 함께 6장 전반부에서는 경건이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외형과 그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주 앞에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외형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것은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었죠. 우리 그리고는 이제 어제 오후에 우리 이제 우리의 소망, 우리 마음이 있고 눈이 바라보고 또 그것을 추구할 때 결국은 그것이 주인이 되는 것. 그런데 2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로 만몬으로 신격화되는 돈이었고,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눈으로 지향하고 그리고 그것의 주인 되어 지배를 받아 마땅한 분, 우리 하나님. 그래서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땅에 돈을 재화를 축적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재화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고 쓰고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재화를 쌓을 거냐,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아주 크게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 곧 미래, 우리의 앞날을,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불확실함 속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냐. 그래서 염려는 기본적으로 신학적이라고 했어요. 그 염려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혹은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들, 이방 종교의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능력이 없고 때로는 성격이 괴팍하고 기본적으로 그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일 때 그 염려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염려가 마땅하죠. 그런데 정말 원래 죄인이며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것, 음식, 의복, 살 곳,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더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일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이런 그리스도인의 의, 경건, 그리고 소망, 그리고 오늘 우리는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그런 큰 주제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형제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예요. 우리 형제, 한 주로 인해서 한 주를 섬기고 한 주와 연합했으며 이제 그분의 피에 따라 같은 피를 받게 된 그런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의 스펙트럼이 있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좀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요, 죄와 의를 구분하지 않는 걸 비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럼? 이것을 구분하지 않을 때 선이 악에 잠식당하고 죄가 의인들에게까지 아주 쉽게 번져나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지점의 비판,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죄를 피하고 또 돌이키라고 권면하며 때를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강하게 책망하고 심지어는 끝까지 거부할 때는 이것을 징계하여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하고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판이라고 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뭐냐? 이것은 오히려 정죄라는 말에 더 가까워. 정죄. 정죄는 심판자 혹은 재판관처럼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종종 아주 가혹하게 비난하고 작은 실수들도 크게 들춰내고 적극적으로 죄를 찾아내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는 스스로 교제를 끊어버리고 또 공동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행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전자의 비판이 아니라 후자의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왜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되는 그 기준으로, 그 정죄의 잣대로 우리도 판단을 받게 될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도 판단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책망하거나 또 과도하게 그를 어렵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완전히 정죄하는 것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너무 높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계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 우리는 원래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 어제 구제에 그 어원이 된다고 하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자기 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는 잣대는 아까 이 비판, 죄를 죄라고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래서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비판, 정죄하는 태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어기고 또 범하는 그런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 누가 나한테 했을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 탁 쏴주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말실수라든지 또 잘못, 그리고 어떨 때는 그가 말해놓고 조금 있다가 내가 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했을 터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걸 곧바로 지적하고 정죄함으로써 세상에 볼 때는 아주 재치 있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그렇게 이긴 것 같지만 주님의 기준에서 형제를 대하는 이 기준으로는 아주 실패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사소한 죄나 실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을 해서는 안 되죠. 물론 분명한 죄를 우리는 다루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분명히 보고 목격했으면 이제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 회개를 요청해야 되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것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도도 중요하겠죠. 정죄하지 않는 태도, 정말 사랑하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태도. 이것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공동체 가운데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고, 또 그 형제가 그대로 남겨놓는다면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난관에 빠지게 될 터인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묵인함으로써 그 죄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죄, 누룩 같다고 그러죠. 이 누룩, 우리 이제 누룩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죠. 그래서 복음이 누룩 같다. 그런데 나쁜 의미로 쓰여요. 뭐가? 죄가 누룩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가루 조금을 거대한 이 덩어리에 넣어두면 전체에 퍼져서 전체를 부풀게 하는 이 누룩 같은 죄, 이것을 내가 그냥 묵인함으로써 용납하고 허용함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해한 것이기에 이것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히려 형제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조용히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길입니다. 제일 나쁜 거 뭡니까? 제일 나쁜 건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험담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 제일 나쁜 거. 아, 야, 내가 저번에 봤는데 쟨 저런 건 좀 아니지 않냐? 어떻게 걔는 그렇게 하냐? 여러분, 이게 제일 나쁜 애입니다. 이 형제의 죄를 권면할 때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이 절차 그리고 순서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좀처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막 되게 친절하게 뭘 하지 않으세요. 사실 요거는 약간 농담이고 구약율법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구약율법과 대조돼서 구약율법은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원래 이걸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구체화시키는 시행세칙들이 요구됐어. 그래서 거기에 600여 개가 덧붙여져서 총 613가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이 변화됐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라. 그러면 우리는 묻고 싶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주를 시험하여. 뭐예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해봐.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봐. 왜요? 악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지체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말하기는 좀 껄끄럽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또 생각해보니까 안 좋은 짓이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이게 형제를 향한 선한 의도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현저한 거. 여러분, 분노, 미움, 원망,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그래서 하는 행동들, 이게 주의 뜻을 따르는 행동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악이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주 앞에서 형제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율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본성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것. 그런데 이 형제의 죄를 권면하는 데에서만큼은 주님이 밟아야 될 절차,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목격한 자가 그 혼자 조용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런데 만약에 혼자 있는데 그가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두 번째로 딱 한 명이나 아니면 딱 두 명만 더 데리고 가서 함께 그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여기서도 더 많아지면 안 돼요.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그에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에게 무슨 게 들어가면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사람. 어, 어. 그래서 이거 이런 말들. 이거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적합하지 않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는 아주 진지하고 또 그런 이 주 앞에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권면을.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듣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제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함께 갔던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재판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사소한 죄를 범했거나 또 회개하려는 자 혹은 회개하는 자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재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그가 중간에 회개를 하잖아요. 물론 그게 진지한 회개여야겠죠. 그리고 그가 회개로서의 어떤 행위들 또 회개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보상의 실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교회는요 즉각적으로 재판을 멈춰요. 그리고 그의 회개를 인정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우리와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물론 그 과정은 거쳐가야겠죠. 그래서 아주 가혹하거나 성급한 판단이 아주 위험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려는 그런 동기가 이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 진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노, 원망, 미움, 시기, 약간 더 쉽게 말한다면 씩씩거리는 태도. 이런 것들은 형제를 돕고자 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최종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늘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상담하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최종적이진 않아요. 과도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형제를 정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죄 조금 못하는 게 나아요. 과도하게 정죄하고 그가 행한 것 이상으로 비난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르고 넘어갈 수,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과, 유불급이 아니죠. 과하면 불급보다 못한 거.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그와의 관계를 내 마음속에서 끊어버리는 내 마음속의 출교, 내 마음으로 행한 출교. 그는 출교당하지 않았는데, 그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난 쟤랑은 교제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여러 사람이, 물론 이 재판의 과정을 교회가 공적으로 다룰 때 얘기인데, 그때 이걸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래서 당회 혹은 당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재직회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죠.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핀 다음에 형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야 되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먼저 자기 자신도 그와 동일한 죄가 있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죄를 봤을 때 먼저 그게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 내게 있는 것들을 주 앞에서 먼저 회개하며 다루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온유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랬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겠지,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이건 언제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다룰 때야만 형제를 돕고 또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형제와의 관계라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요 개와 돼지 부류, 거룩한 것과 진주가 그에게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류, 이건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을 우리가 보는 그 첫 번째 대상은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또 구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이제 그들에게 더 관대한 잣대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이기도 하고 또 진주와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또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을 받은 자라면 그는 또한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 같은 걸 가르칠 수 있기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나 알아요. 그래서 나 배웠어요.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기까지 가르쳐서 이 얼마나 불편해, 그렇죠? 우리 은행에 빚 있는 것도 불편한데 복음의 빚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제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이런 일들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있다. 거룩한 것, 진주, 이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며 가장 중요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나 돼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고요. 또 유대인들이 이 돼지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의 대표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이 유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성전을 뿌리고 또 거기서 돼지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범할 만큼이나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고, 우리가 모든 불신자를 개와 돼지 같다 이렇게 하면 전도의 길이 멈춰지겠죠? 여기서 개와 돼지는 복음을 무시하고 공적으로 조롱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해방하고 모독하는 자.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왜? 모르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돌아봤을 때 복음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모르겠는데요, 나? 그거? 그게 뭐 그래요? 막 이런 태도로 복음을 대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공적으로 대적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복음 전도를 멈추고 물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것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지역에서 묻은 그 먼지까지도 거기다 털어버리고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시도했는데 우리는 애썼지만 너희가 거부하고 조롱하고 해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예, 주님이 이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가치, 이런 것들이 멸시당하는 걸요 용납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이 멸시당하는 걸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진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멸시당했으면 굉장히 분노하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인권을 저렇게 훼손하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거나 거기에 어떤 제재를 취했을 텐데, 주님이나 복음이 모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반응. 이상하죠. 그리고 복음이 그 신비와 영광이 잘 존중되는 방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외부에서부터 그냥 외부에만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이리처럼, 사나운 이리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어느 땐가 말씀에 어그러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좀 안타깝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교회를 살아가는 자로서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태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공적인 회의들을 하게 돼요. 공동의회가 아주 대표적이죠. 재직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경험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두 명이 아주 강하게 문제를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삿대질하고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다 어때요? 다 착하고 유순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강하게 어떤 걸 주장할 때 가만히 있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세요? 어떤 의미로 이해되는지 아세요? 동조로 이해되는 거예요. 동의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우리 교회 얼마나 한다고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예의 바르게 그러나 분명히 밝혀야 돼요. 아 이렇게 그래도 한 교회가 역사가 있고 흐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수고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모른 채 쉽게 한두 마디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지만 또박또박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나와는 다르다. 최소는 이거예요. 아, 저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시네요.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저하고는 생각하는 바가 다르시네요. 여기로 한두 마디 더 붙여도 되죠? 참 다르시네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식이 되냐면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한 명이 불만을 가졌던 한 명이 그 난리를 칠 때 조용히 있으면 동조하는 게 됐죠. 마치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전원이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뭐예요? 이것은 한 일부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있다는 게 표명이 되는 순간 이건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이 의견을 어떤 사람이 가지는 의견으로 제한시키고 그게 전체 흐름, 전체 회의를 좌지우지 않도록 막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냥 좋은 성도는 모든 것에서 그냥 다 예예하고 싫은 말은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게 멸시받거나 복음에 따라 교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벌어왔던 것들을 폄하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생각, 우리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또 잘 예의를 바르고 그 사람들의 그 권리도 잘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저하고는 생각이 아주 다르시군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것들을 표현해야 돼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차원의 측면에 대해서 쉽게 폄하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반응하는가? 이것이 주의 이 명령,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그들이 아주 발로 밟고 그것을 발로 밟고 우리까지 상하게 할 것을 염려하며 준비하며 대적하며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죠. 세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한번 기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의 이 세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가운데 기도가 가장 분량이 많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기에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도 우리 1, 2월을 딱 작정을 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훈련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해가려고. 그래서 이때는 우리 좀처럼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 있죠, 도장 찍는 거. 그래서 날짜 채우는 거. 그때만큼은 우리 날수를 딱 채워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며 훈련하는, 그리고 2달 동안 우리가 잘 훈련함으로써 그 뒤에 10달도 그게 몸에 배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먼저 이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구하면 얼마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아주 강조해주는 그런 차원. 여기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도 거의 비슷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찾는다, 찾는다, 주신다, 찾는다, 열린다, 받는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6가지로 반드시 응답될 거다. 너희 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자비롭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 쓰여져요. 구하라, 찾으라. 현재 명령은 명령이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명령. 그러니까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반복해서 두드리라 라는 이런 명령.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이. 또는 8절에서는 구하는 이마다죠.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취사선택의 그런 응답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확실히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 믿으라고 하나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때 되게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내가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학원에 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이제 애들 밥 차려줘야 되는데 무슨 다른 일이 있으면 이제 그게 너무 이제 귀찮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 단품 음식들 있죠. 그래서 밥에다가 이제 뭐 하나 딱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이제 햄버거 같은 거 아니면 짜장면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뭐는 좀 있냐면 그래도 굶기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굶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좋은 남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돌아오면 이제 배고플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있으면 조금 이제 남겨서 오면 뭐 좀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이 기본적으로 이게 막 되게 좋은 뭐 그런 거라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뭐 이런 좋은 것들로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떡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아빠가 떡 줬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고 탁 먹었는데 이가 턱 나. 알고 보니까 이게 돌이었어. 뭐 이런 거. 생선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비린내 나는 거 좋네. 그래가지고 탁 봤는데 쉬 그러면서 거기서 확 나를 물어버리는 독뱀.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 이렇게 아주 소수의 아주 극히 일부의 것들을 가지고 보편타당한 것들을 이제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그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악한 자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같이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신데 얼마든지 그렇게 주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 본문에는 병행 구절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거의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서 늘 내주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동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골방기도 훈련을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죠. 골방기도로서 나아가서 주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주의 뜻을 너무 우리의 한계, 우리가 뻔히 아는 우리 한계를 넘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기도했는데 그게 곧바로 어떤 정서적인 혹은 감정적인 그런 만족감으로 오지 않아서 공허감을 느끼는 날, 그런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날은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되긴 하겠는데 잘 기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억지로.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시계를만 보면 시계를 보면 시간이 진짜 잘 안 가요. 그런 날은. 그래서 그런 날일수록 더더욱 시계를 안 본. 시계는 기도가 너무 잘 돼서 약속 시간 넘어가겠는데 싶은 날만 그때 보고 잘 안 되는 날은 정말 이렇게 알람 맞춰놓고 그냥 꾹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누구나 다 받을 거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서 살아나가고 또 이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들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것 똑같은 율법에 예수님이 표현했고 율법이 표현한 다른 방식의 표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예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전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 이웃에게 나의 물질로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금식하며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황금률의 삶이고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되고 내가 때때로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받기 싫어하잖아요. 다른 지체들이 권면해주고 또 돌봐주고 그래서 회개할 때 잘했다 격려해주고 이제 괜찮다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용납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형제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먼저 그렇게 채워야 하는 거죠. 이 산상수는 주님의 가르침 전체 요약이면서 그 가운데 중심에 이 황금률이 있고요. 이 황금률, 이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율법, 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며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교회가 비로소 성취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행해가야 되는 그런 유일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시잖아요.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보이는 형제를 그가 정말로 사랑으로 자기 자신처럼 대하는가가 그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드러내는 유일한 잣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구제한다고 막 떠들썩하고 기도한다고 남들 눈 보이는 데서 힘써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마다 자기 얼마나 많이 금식하는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이런 태도들, 이것들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직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것 먼저 내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형제는요. 어때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예. 이 형제는 부족해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족하고 모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배우자를 늘 같은 사랑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누구에게 그게 가능케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핵심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자가 이 황금률 앞에서 황금률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모범 보이시며 우리에게 혜택을 베푸신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독특한 통치 방식. 세상은 마르네요, 그렇죠? 세상도 여러 철학자들 황금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황금률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언제나 핑계대죠. 제가 먼저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얼마든지 했을 텐데, 아니면 똑같이 해야지, 동시에 그러면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황금률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이에요. 우리가 황금률로 아주 연약하고 나한테 어떤 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그에게 대할 때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인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에 대해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회개하기를 요청하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 안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지, 혹은 그를 멸시하는 마음은 없는지, 두려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모독하고 회방하고 복음을 훼손할 때는 우리는 멈추고 이제는 복음을 변증하는 태도, 너는 옳지 않고 우리 복음이 진리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명예,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 놓기 쉬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태세 전환을 잘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말을 거기서 던져야만 합니다. 왜요? 아니, 내 명예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명예,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태도, 교회가 결정하고 정당하게 추구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방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확실히 응답하시고, 누구에게나, 그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그분은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구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구하는 건 뭡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 황금률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힘써야 할 것. 이렇게 주 앞에서 우리 합당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